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13절, 14절, 16절, 17절, 21절,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도록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 들으시는 이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보석 같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언뜻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이미 체득 체험하셨을 텐데 정말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기도해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절망하잖아요. 철만 낙심되잖아요. 그냥 낙심만 해요. 그냥 절망만 해요. 그냥 두렵기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는 다른 민족에게 주시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긍심이 되었어요. 자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라가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어느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여러분 광야를 행군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그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 그래? 가 돌아가라 고백 가라 그렇게 애굽이 좋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신음할 때는 언제고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제가 하나님이면 그랬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뭐라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생선도 먹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이와 참외도 먹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던 거예요. 부추와 파와 마늘이 무엇에 좋으신지는 알지요. 잘 보시면 남자가 원했겠어요? 여자가 원했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아니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만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건 내 목숨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집 한 칸밖에 없습니다. 아니, 집 한 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다 모세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1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 모세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이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에게 고기를 먹여 주어야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200만 명에게 고기를 먹여 주는 것이 모세에게는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이건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차도 떼요, 포도 떼요. 이건 안 돼. 졸도 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3절에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자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 고기 먹기를 뭐라고요?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간단해요.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갈라진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 반이에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3년 반씩이나 됐던 그 땅에 척척 갈라지는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제안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그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잠깐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라.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영어만 없으면 세상에서 살만 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셔서 세계 만국 공통어가 한국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 한자도 모르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제 스스로 너무 놀라요. 제가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라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코도 막힐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미국 갔잖아요. 제가 갔던 곳이 비행기를 타고 또 한 번 더 타고 한 12명 타는 작은 비행기 타고 가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미국 시골. 거기까지 비행기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내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행기가 연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인 줄 알고 섰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나운서가 그러는데 연착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어떻게 들었어? 딜레이라는 말 몰라? 딜레이라는 말. 제가 엎친 역임을 당하면서 거기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왜냐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적어도 숙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숙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백인 친구들에게 숙제가 뭐냐고. 그러면 정말 아내한테 업신여기서 그 시골에 갔는데 공부할 때마다 백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들 노트 빌려,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시간이야. 노트 빌려서 다 복사해서 공부했던.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히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혀가 열리게 하시고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너무너무 놀라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떠오르시는,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성경을 언어로 지으셨잖아요. 언어의 하나님, 언어를 허락하신 하나님, 제 입에도 언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귀가 열리고,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롯의 사위처럼 여전히 농담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 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일을 너무나 내가 맡겨진 일이 나의 능력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건데 너무 많은 일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 할 때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제가요, 30대, 40대 초반에 그 아이들 키우는
그 엄마들 보면 목사님 감당이 안 돼요. 얘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뛰고 쟤는 서쪽으로 뛰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로 나가서 너무너무 떨렸어요. 45세의 약간의 나이에 매일매일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는 성도들이 쳐다보면 무서웠어요. 설교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중에 팔짱 끼고 계시는 분 없잖아요. 팔짱 끼고 계시는 분 계셔요. 저분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책임이 중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책임이 너무 중해서 이 모든 백성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보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노란색으로 알렸던 분은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16절에 주세요. 뭐라고 주시느냐 한번 볼까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을 뽑으라고요?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장로와 곧 지도자. 여기서 장로와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로 곧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게 임한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00만 명을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의 짐을 같이 지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모세를 밀어붙이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70명을 뽑으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기계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숨이 턱턱 막히도록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밀어붙이신다고 생각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바울은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붙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아니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창조적인 계획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완전한 믿음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 불완전한이라는 단어에 흔들리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믿음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우시고 또 고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그 당시의 숫자는 군사 숫자만 세웠어요. 그래서 남자만, 그리고 남자도 20세에서 60세만 셌어요. 그래서 60만 명이요.
거의 대략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한번 옆에 놓으면, 이게 네 생각이다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했더니 모세가 고작 생각했던 것이 소떼 잡고 양떼 잡고 바다에 고기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만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오멜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쌀로 얘기하면 2.2kg입니다. 그러니까 2.2kg. 혹시 여러분 한 끼당 몇 g을 먹는지 혹시 아셔요? 제가 군대에서 병참을 제가 했거든요. 1종, 2종, 3종, 4종.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대 인원 곱하기 그램수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때 쌀의 재고를 보고해서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군인 한 끼 정량이 700g이에요. 700g, 700g, 700g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2.1kg입니다. 놀랍죠? 한 얼음이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2.2kg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 정량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2kg, 0.2를 제외하고 2kg으로 한 오멜을 계산해서 200만 명으로 곱하면 몇 킬로그램일까요? 하루에? 저녁이라 어려우실까요? 400만 킬로그램입니다. 400만 킬로그램을 10kg 쌀포대로 환산하면 40만 포대입니다. 40만 포대를 3만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30억이에요. 하루에 200만을 먹이는 양이 130억이에요. 130억. 그것을 몇 년을 먹이셨다고요? 40년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경험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죄만을 속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모세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예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혹시 여러분 나침판 사용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나침판에 그 빨간 침이 있거든요. 빨간 침, 이렇게 돼가지고 빨간 침이 있는데, 빨간 침이 어디를 가리칠까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
나머지 부분은 남쪽, 빨갛지 않는 부분이 남쪽을 가르치죠. 근데 나침판을 탁 펴면 나침판이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손바닥에서 딱 뚜껑을 열면 나침판이 딱 고정돼 있을까요? 약간 흔들릴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군대 내내 이 나침판을 독도법을 했거든요. 나침판이요, 한 번도 안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나침판은 계속 흔들려요. 딱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만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북쪽을 가르친다고요. 저는 이 나침판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세요? 흔들려도 이 믿음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침판이 뭐네요? 그럼 길을 잃지 않잖아요.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흔들리는 믿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